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종말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관이 인류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종말관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느냐,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는데, 이 역사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새 창조라는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종말, 새 창조,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구속사 중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구절이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또한 세상을 완성시키실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세상의 창조와 종말에 대한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어머니 따라 교회는 갔지만 정말 어머니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냐? 교회를 한번 빠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가자 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갔어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어떻게든 주일에 한번 친구들과 농구하는 것, 한번 노는 거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더 부각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인간에게, 특별히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셨고 그 복과 함께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명품이다. 이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무엇이 나느냐?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이 강이 흘러서 내 근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물의 공급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이 이 강에서 비롯된다. 바로 생명의 근원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인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영하여서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서 4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로 향하죠.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생명과 기쁨과 풍요가 넘친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완성, 다시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 나라, 새 창조, 그것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이 강이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이 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냐, 그리고 종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그리고 이 땅은 또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는 잠깐 머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는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권면을 받으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또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통치에 대한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충만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은 충만함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루는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면, 성경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들은 평생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죠. 또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정말 이들 천국에서 우리가 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사명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완성하실, 결국에는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장 5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데 이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는 곳,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직접 가보니까 물론 그 땅 가운데 정말 물이 풍요로운 데도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자라는 데가 있고 한데 대부분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표현해 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찬양을 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곡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자들이 어떻게 어린 양과 뛰어놉니까? 이 먹이 사슬 가운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세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와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의 중앙에 이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와 법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의 중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혼돈스럽고 이렇지는 않죠. 때로는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이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통해서 타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웃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지, 왜 하지 말란 것 해가지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근데 저도 신앙이 자라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왜 우리가 타락했을까? 타락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쁜 행동, 이 생각은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냥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통제하고 재설정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처음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을 낳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하든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에는 타락한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조 시대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왕, 선한 왕을 다 이렇게 구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악한 왕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뛰어난 왕들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강하게 만든 왕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선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알버트 월터스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구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죄악에 빠진 것은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도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의 구조적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함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타락의 책임을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핑계를 대죠. 누구 핑계 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핑계대는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자를 책망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뱀이 만드셔서? 뱀도 여러분 처음에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만든 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게, 선한 피조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결코 악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이 선악과가요,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아주 정상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가 10개다. 이 10개가 온전히 보존된다. 나의 삶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중에서 일부가 없어졌다. 질서와 모든 조화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악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죠. 다른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다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무한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감독 시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대원 때도 무감독 시험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시험을 쳐야 되느냐, 우리도 무감독 시험하자. 저는 반대주의였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하면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이라. 그런데 보면요, 무감독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양심과 인격을 기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 없어도 그냥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이 시험을 치르는 것, 정답과 함께 우리의 인격을 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간의 하나님 뜻을 존중하되 인격의 그 성수까지 갖추려는 그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분별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우리가 율법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러한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종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읽었죠. 한 절은 창조의 시작, 또 한 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말이 시작되는지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한 3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추방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성공한 인생, 윤택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풍요로운 삶, 평안의 삶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더욱 공고해지고 공허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과 세 번째로 창조의 왜곡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했다고 우리 인간이 인간 이하의 그 어떠한 존재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손도 그대로 있고 눈도 그대로 있고 다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몸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가인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을 마음대로 왜곡되게 사용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지정의 모든 면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그 뜻과 무관하게 악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매우 근본적이며 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뜻과 비전은 결코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시고 그 생명길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길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에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종말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의 타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후 우리 인생과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 종말의 시대에 자신의 힘과 의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빠지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붙잡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창조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듯이 끝맺으시는 분도 누구다?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목적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구조,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방식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락한 나의 본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의 중심인 그 선악과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나의 삶의 중심, 나의 판단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여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결단하오니 이 결단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행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창조자 되시며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